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냐 라는 걸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요즘 금메달을 몇 개 땄네, 따면 기분이 좋고, 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목도 못 받습니다. 같이 열심히 뛰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계속 혼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식으로 바꿔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크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으로 살고 싶어요. 그죠?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메달의 만족도를 이제 봤는데 금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동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만족한다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 3등이 더 만족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자로 살고 싶죠? 부자로. 여러분 부자로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사실 행복한 사람은요, 최상급의 부자가 아닙니다. 적당한 부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처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제목인데 여러분 좀 이사야 62장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처녀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요즘에 한국의 젠더 갈등이 굉장합니다. 이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업신여기고, 여자들은 또 그러지 않으려고 또 페미니스트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느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젠더 갈등이 가장 없는 나라는 모슬렘권이라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여자로서의 그 젠더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그들의 삶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는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성도의 그 만족은 처녀로 살 때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로 살 때 만족하는데 이 처녀가 진정한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여러분 우상도 그 바알이라 했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서의 그 하나님 주인, 그를 섬기니까 이 처녀로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또 왕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쭉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의 역사가 아니라 처녀들의 역사입니다. 강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약자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왕의 역사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살피느냐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62장의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과부가 아니다. 뭐라고요? 뷰라라 헵시바라 하리라 그랬죠.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부로 사는 것이, 신부로 살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계신데, 언제가 행복합니까? 처녀로 있을 때 행복하죠. 결혼하고 나면은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처녀로 살 수도 있고, 우리는 결혼해서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다른데요. 여러분, 처녀는 누구입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여기 이제 여자라는 말도 되고 처녀라는 말도 되는데,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죄지은 하와에게 너는 여자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했어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여자의 정체성이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남자는 뭐냐? 남자는 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는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다 먹고 똑같은 벌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벌 위에 더 큰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받는 그 고통 위에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고통까지 감내해야 되는 존재가 뭐라고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들은, 여기 있는 남자들, 육적인 남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 성전환 수술이 남자에서 여자로 많이 합니까? 여자에서 남자로 많이 합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많이 하지요. 왜냐 하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남자에서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안이 있었어요? 많아요, 적어요? 수술의 개념에 따라 예, 그렇게 많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남자의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 자녀들이고, 성도들은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있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의 케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쭉 보십시오. 여자들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다 나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 결정적일 때 여자들이 와서 그 고리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다 타락했을 때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이 그 구세주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남성상이 맨 먼저 나오는데, 남성상이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집에 가보십시오. 우리 집에도 저도 아들 둘이 키우는데요, 저도 아들이지만 아버지하고 이 대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은요, 엄마하고 오손도손 잘 사는데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늘 싸우려고 해요. 힘자랑해요.
그래서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보다 행복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되어서 독립한 최초의 사람이 성경에서는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아들 진짜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을 따서 보란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다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많고 돈도 많고 힘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 셋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셋의 후손으로 통해서 이렇게 또 역사를 해 나오는, 나중에 노아도 그렇게 뭐 그 왕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에 다 왕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요, 땅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왕으로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힘센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 힘이 있었어요. 엄마의 지원을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연약한 이삭을 택했죠.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남자예요. 야곱은 뭐라 했어요? 집사람 같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이루어서 왕을 세워서 영토 넓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속국으로 삽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한 나라의 한 종으로서 삶을 살면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남자같이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한번 구원해 보리라. 내가 이 나라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냐 하고 했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40년을 먼 나라 미디안에 가서 보내다가 이제 80이 되어서 더 이상 육체의 힘이 없을 때, 여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아이로서 불렀고 여자로서 불렀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요,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배하고 살면서 다스리고 보란듯이 살고 싶지만 팔복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족하고 배부르게 살고 싶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배불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살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십시오. 먹기 전에는 배고파서 죽겠다 했지만 먹고 난 이후에는 배가 불러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란 양날의 칼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조금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고 그래서 불편합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불편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남자보다 누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또 어떠냐 하면은 저 같습니다. 그냥 여자 같아요.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늘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곡작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는데, 뭘로 점령하게 하냐니까 이 무술로서 칼이나 창으로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만들어 왔던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같이 눈물 많고 늘 한탄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은요, 키가 크고 전쟁에 능하고 아주 그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은 너희들은 왕으로 살다가는 죽어라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부강하게 됐는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힘이 좋아서 독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군사력을 막강하게 하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잘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 팬데믹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멋있고 똑똑하고 그렇습니까? 진짜로? Andrew, are you Korean smart than Canadian? In different ways, we all have different skills.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뭐 외국 사람들보다 그래 똑똑합니까? 나는 I don't know about that, but one thing I know. 나 하나 아는데 뭐냐면은 God bless Korea.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지껏 예수 믿고 벌써 한 40년 가까이, 이제 30년이 이제 넘었죠. 한 40년 가까이 지금 예수를 믿어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줘서 그렇다라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돈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 벌 능력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능력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나눠주는 거,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제 주관에 따라서 하다가 실수도 하고 저도 욕심도 부리고 그러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 개인이나 나라나 온 세상이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 토라를 다 외우고 그는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갔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루저가 돼가지고 금메달도 못 따고 집도 없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1장, 이사야 61장, 62장은요 같은 이야기인데,
6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으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무슨 옷을 지어주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었는데 오늘도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인데 뭐냐? 우리는 보석이 없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마치 기름도 없이 신랑을 맞으러 간 우리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준비를 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처녀로 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 결혼한, 뷰라가 뭐라 했습니까? 뷰라가 바알에서 유리했다 그랬죠. 지배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혼한 사람이다, 지배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뷰라죠. 앤드류, Beulah means is ruled by someone. Also, it means as a virgin or woman. That's she is a true woman.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우리는 다 처녀들입니다. 우리는 처녀로서 이 땅에서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남편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했어요?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기뻐할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로 살고 싶습니까? 예, 좋습니다. 용감하게 힘있게 살아가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여자를 보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이 남자의 운명입니다. 아가서가 여러분 왜 이 에로틱한 그런 이야기인데 아가서 Song of Solomon is 왜 그랬었냐 하니까 이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신방에서 누릴 그 기쁨과 뭐랍니까?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기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땅에서는 남편 이야기를 잘 합니까? 부부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랑 욕하죠. 주로 그 여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혹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하고 잘 지내는 부인은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 못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은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 부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 마치 신방에서 은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다. 마치 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식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식구, 그 가문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듯이 여러분, 제가 받은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은 제가 이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부부로 살면서 결혼하면서 그
그 기쁨을 누리게 했느냐? 완전한 기쁨을 누릴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해서 결혼의 결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뭡니까?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사니까, 의지해서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저도 제 아내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집 아들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결혼하면 엄마 아빠 같이 안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맞아, 나도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외롭게 살아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알았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서신에, 요한복음에 맨 먼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2장인데, 계시록 21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21장에 가면은, 자, 21장 2절, 제가 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신부인 우리는 진정한 남편인 새 예루살렘을 맞을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소망, 그래서 여러분, 신방이 어떤 신방이냐, 여기 쭉 보면요, 21장 22절이 보면 신방이 어떤 신방이냐, 이렇게 저렇게 다 표현했는데, 그 신방에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큐빗으로 되어 있는데 성곽이 네모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완벽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다. 12가실이 열린다. 강이 흐른다. 그리고 혹시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은 내 눈물을 닦아준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은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해 준다라는 그런 곳이, 그 신방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러니 이거 내가 한번 설명해.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보니까 거의 이사야 62장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흰 옷 입은 무리들 천사 노래한다는 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제가 했던 설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습니까? 여기서 오 뷰라렌 스위 뷰라렌, 이 산위에서 보니 이 뷰라렌 스위 뷰라렌, 이게 신부의 결혼한 자들의 땅,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처녀로서의 자기가 뷰라가 될 그 소망,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만날 그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2장에서 이제는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금메달 못 따서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서 을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주인 있는 여자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뭐예요? 여자로, 아이로 태어나게 했어요. 왜냐? 주인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저는 어릴 때부터, 총각 때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자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 열심히 공부해서 일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 잘하고 커리어 우먼은요, 남편을 먹여 살려서 참 불행합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진짜 행복하려면요, 내가 공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남편을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우리는 다 주인이 있는 결혼을 앞둔 처녀들입니다. 신방에 들어갈 그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람들 보고 처녀와 결혼하는 거 보면 보니까 신부와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신부와 신랑이 그 신방에서 그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혹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자됨, 연약한 자됨, 갈증나는 삶, 혹시 상처받았더라도 여러분 그 상처를 사매어 줄 신랑이 있다라는 그 소망과 자부심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